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네. 복음으로만 만족합시다. 네. 우리가 오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권세였죠. 예수의 권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내내 예수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서 예수의 권세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른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 포함해서 7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7명이 영접했다는 것은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인데, 물론 매일 영접은 아니지만 어떤 날은 5명 영접한 적도 있고, 어떤 날은 다른 이렇게 한 2명 영접한 적도 있고 1명 영접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7명 중에 2명은 일반 기존 신자였고 나머지 5명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장례식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관 예배를 이제 인도했는데 그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감사하긴 했지만 지금 느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좀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유가족들을 갖다가 그냥 내가 좀 적극적으로 예배에 좀 오시라고 한번 권유해 볼 걸. 그걸 내가 못했구나. 그냥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저 사람들은 안 믿어 참가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그냥 말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 그냥 그래 나도 그냥 예배 준비만 신경 쓰느라고 그걸 생각 못한 거 있죠. 그냥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유가족들한테 같이 좀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가 좀 말을 했었으면 그러면 아마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좀 아쉽다,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보니까 성경을 또 거기다 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왔는데 그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인 예배까지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복음 모르고 기도를 되게 강조한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너무 이렇게 방언을 강조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졌다 그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복음 모르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가 않죠. 왜?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말씀을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도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 이게 신비주의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음 모르고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모르고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막 성경 읽는 걸 강조하고 복음 모르고 자꾸 성경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강조하고 헌신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 안에서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번 주 말씀인데 이번 주부터 앞으로 좀 몇 주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도.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질문해 볼 거. 뭘 질문해 볼 거냐? 아니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지 않냐? 또 기도에 행위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응답이 오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또 어떤 나라는 뭐 동물을 섬기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어떤 종교는 원숭이를 섬깁니다. 그래서 막 그 종교가 있는 동굴에는 막 원숭이들이 얼마나 막 뛰어다니고 그 관광객들이 오는 걸 갖다가 막 그 먹을 거 막 달라고 그러고 달라붙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냄새나는 지저분한 그 원숭이들을.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뭐예요? 또 소를 섬기기도 하죠. 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소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소가 너무너무 중요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도 소가 길을 막고 있으면 빵빵거리자고 그 소가 저절로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형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물건을 막 섬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성황당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오래된 나무, 아주 큰 나무, 뭐 몇백 년 된 나무, 그런 데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무슨 천 같은 거 막 쳐놓고 그 앞에다가 막 돌도 쌓아놓고 그래서 막 빌고 막 그랬잖아요. 돌에다 나무에다가 빌고 그리고 또 어떤 이 무당 찾아가서 거기서 구슬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려면 먼저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을 모르고는 기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머리털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최고의 신분이 뭐냐?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이게 원래 인간인데 이 원래 인간을 갖다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신분과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원죄로 인해서 영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육신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 그리고 귀신에게 하는 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린 원래 인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자,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났다고요?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마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부모가 마귀니까 이 마귀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보세요. 마음의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이 마음의 상태는 세상 풍조를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또 이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걸 따르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바로 무속, 점술, 우상. 역시 우리 랩런트가 멋져요. 우리 랩런트가 확실합니다. 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무속, 점술, 우상. 어제 동대문에서 그 장사한다는 그 자매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무속, 점술, 우상. 내가 알기로 그 동대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 무속에 빠져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 중에는 잘 없는데 나이 든 사장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또 부적 받아오고 굿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업 때문에. 사업 너무 막 걱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상태가 어떨까요? 자, 그들의 생활 상태가 사도행전 9장 8장 9절에서 13절 8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신을 섬기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미신을 섬기고 옛날에 우리 그런 미신 많았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복 안 들어온다,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무슨 뭐 산에 가다가 무슨 뭐 돌탑 그런 거 무너뜨리면 큰일 난다. 저는 그런 거 나중에 이게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일부러 뭐 밤에 일부러 더 손톱 깎고 문지방에 더 밟고 서 있고 산에 가다가 무슨 조그만 돌탑 있으면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뭐 산에 가서 무슨 절에 무슨 뭐 부처 동상 있으면 부처 동상에서 발로 차고 부처 동상 손으로 때리고 귀샤대기 때리고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완전히 해방 끝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뭐냐? 자,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악신이 주는 응답이죠. 이 악신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그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남자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옆에 다른 환자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 제사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 얘기를 하는데 제사하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다닌다는 그 남자분이 대뜸 그러면서 그 제사 지내도 되는데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냐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고.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냐고.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이방인은 뭐냐? 불신자 아니냐? 그러니까 불신자가 제사 지낼 때 그 귀신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제사 지내는 거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과연 불신자가 제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는 제사해도 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제사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 너희가 그 말은 그 이방인 말고 이 성경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방인에게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썼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자녀인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렇게 모르고 그냥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건 안 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자녀가 제사 지내는 건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막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방해되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말다툼 벌어지지. 이게 완전히 뭐 그럼 불신자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지네끼리 막 싸우래. 이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닌데 하다가 저는 한 두 마디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왜 다음에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자고 막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 나와버렸어요. 자기는 뭐 그 사람 막 자기가 이겼다고 막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막 나한테 나 가고 난데 막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 저 말이야 성경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아마 불신자한테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타락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불신자가 기도응답 받는 건 뭐냐? 악신이 주는 기도응답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신념에 의한 응답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막 이런 식이죠.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불신자도 이런 말 하지 않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는 응답이 영적 신념에 의한 응답입니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응답 받을 자의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배고파요. 나 뭐 사 먹게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우리 세이한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죠?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는 세이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저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또 어떤 천주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 몸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태를 갖다가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 태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거나 그 마리아가 여신이 되거나 마리아가 우상숭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예수는 낮추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진짜 이단이에요. 이단.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성경이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자, 누가 응답받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이 사람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과 어떤 과부가 나오죠. 거기서 이 과부가 끝까지 이 재판관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일을 갖다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와 같이 연결시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응답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자꾸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아무 염려 없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말하면 이 뇌가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근데 반대로 말은 갖다가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나 이게 너무 걱정돼, 앞으로 돈 때문에 너무 걱정돼, 염려스러워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갖다가 뇌가 그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은 막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 뇌가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몸의 모든 체계를 갖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체계로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 뇌가 자꾸 움츠러드니까. 뇌가 자꾸 움츠러드니까 몸의 모든 이 세포와 이게 피, 혈관, 이런 것들이 다 움츠러든대요. 그러니까 뇌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뇌를 속여라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 아닌 겁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 걱정이 없구나. 나는 아무 고민거리가 없구나 해가지고 몸이 더 힘을 내게 하고 몸이 더 활기를 넘치게 그렇게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예요, 뇌가. 근데 막 마음속으로는 막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입을 갖다가 자꾸 염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뇌 신체 기능과 구조가 자꾸 염려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공격 포인트죠.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왜 그랬어요? 5장 8절에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굴 찾습니까?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영적인 원리.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과학이다는 말은 뭡니까? 과학은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참 어제 제가 그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그 자매하고 딱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문을 열어줘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자매가 세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광주에 있는 우리 장경주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와가지고 핵심 왔냐고 그래가지고 핵심 못 갔다고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원에 장례식이 있어서 지금 입간 예배 인도하러 왔다고. 그래서 입간 예배 인도하고 밥 먹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뭐 앞으로 그렇게 개척하는데 힘들 텐데 하여튼 뭐 기도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지 좀 알겠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불신자든 기존신자든 다락방 멤버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 다 도와줄 것이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어디 방향이냐? 불신자 전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장경준 목사님이 그건 나하고 방향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방향이 똑같지? 그래요.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됩니다. 뭐 복음 있는 사람이 뭐 복음 이렇게 자기를 좀 복음을 말씀으로 좀 양육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기존 교인이 복음 몰라서 헤매고 있다. 그럼 복음 전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불신자가 또 하면 또 불신자도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되 중심은 누구 중심으로냐? 방향은 누구 방향으로 가냐? 우리는 불신자 전도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어제 그 자매가 완전 불신자야. 완전 불신자야. 그래가지고 이게 쭉 설명했더니 얘기는 알아듣는데 지금 엄마가 저 옆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너무 집중이 잘 안 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보라고 대신에 내가 이 전화번호 주면은 내가 전화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밤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만 새벽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로 전화 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오후 4시 이후로 전화 주기로 해서 전화번호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 중에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은 육체고, 혼은 뭐냐? 우리 마음, 생각, 혹은 정신을 말한다.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동물은 영이 없다. 그 말 하니까,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이 없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근데 인간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거나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 질문을 나한테 동물은 영이 없어요? 라고 질문한 때 그때 이 자매가 동물을 좀 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카톡을 쭉 보니까 카톡을 이렇게 사진을 쭉 보니까 자기 집에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개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자기가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못 들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2개 다 들었는데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 절대 제자 시스템. 그래서 이 자매가 혹시 절대 제자 시스템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즘에 그렇게 같아요. 계속해서 내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뭘로 확인하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어떤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사임당했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집회 가서나 이렇게 가면 유목사님 항상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절대 제자 시스템. 그래? 혹시 그러면 이 자매가 절대 제자인가? 그래도 분명히 이게 산업선교는 또 산업인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산업인의 절대 제자. 그 자매가 산업인인데? 산업인 절대 제자?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 자매를 또 물론 더 나가봐야 알고 또 만나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셨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뭐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그 기도 응답을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한 그 사람에게 다시 부어주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할 때 이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 뭐냐?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우리 이미 성령 받았는데 뭘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한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하겠다는 얘기죠.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주로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지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고, 또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역사지만, 진짜 언제 성령의 역사냐?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이 현장에 내가 누구를 놓고 정말 간절히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때 내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죠? 성령의 역사. 현장을 주로 놓고 기도할 때 주로 성령의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 인도는 뭘 통해 성령 인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 없이, 복음 모르고 말씀 없이 기도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악령 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령 인도 받아 가다가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걸 그날 주신 걸 보고, 이걸 보고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날. 매일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 받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뭡니까?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한 것을 응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구하는 것을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육신적으로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는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